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점점 더 우리를 더더욱 순종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과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야 순종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이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 순종의 관계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미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별로 안 친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에 그 계시는 성령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분명히 오셨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또한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정말 담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온 천하를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초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신과 대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대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과 대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만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준을 조금씩 민감하게 높여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기름치듯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연결하시며 정말 심도 있게 느끼고 아주 세밀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지 사귐을 시작할 가능성을 이제 막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교제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께 말 걸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요, 내 삶의 주인이 어느덧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나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도 정반대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한계의 끝에서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사귀면서 때로는 내 뜻을 접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익을 좀 포기하도록 이끄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평안한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양심과만 대화하는 사람들은 넘기 어려운 그러한 결정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포함해서요,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저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하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점점 더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치가 되어져 나갈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덕 세워지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있죠. 근데
사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9가지는 우후죽순격으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들쑥날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들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방황의 생각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구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훈련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과 이 순종의 관계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더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은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아직 그 분위기는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열쇠는 나의 순종이고 그 순종의 제물이 드려질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소유하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한 증거들로 충만하죠. 이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었던 특징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 주변에 닥치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도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남자분들 몇 분과 식사를 했는데요. 정말 아무런 목적이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분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없냐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이분들에게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할 때마다 뭔가 나는 요구한 게 있었나? 그리고 부담이 됐었나? 근데 오늘처럼 내가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소셜라이징 하는 것으로 그냥 밥 먹고 즐겼는데 오히려 의아해가지고 정말요? 정말요? 되물어보는데 아, 나는 이들의 친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무런 목적 없이 밥 먹자고 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그냥 심심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도요, 우리 속에서 정말 허물 없이 격식 없이 우리와 늘 대화하길 원하셔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담대함과 강함과 똑똑함과 잘남만을 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내 마음의 무너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워낙 신학적인 이론들도 많고 교파마다 가르침이 다 틀리고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 핵심이 이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요, 3가지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그냥 이거다라고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화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조금씩 틀려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의 성령은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요,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자, 그러는 도중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증인들로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오셨던 성령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내가 주관한다라,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이끄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의 눈에는 자비심으로 넘쳐서 흐르게 되고요, 우리의 손길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 세우고 목회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72세의 나이로 3년 전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셨는데 옮겨가신 후에 그분이 하신 기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주신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그리고 저술가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얼마 전에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스러워서 전화도 몇 번씩 해드리고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밝게 웃으시면서 내 한평생의 삶은 즐거웠노라고, 고마웠노라고, 너희들 덕분이었노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미안스러움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항복의 단계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나의 주인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와 관계없이 내가 사나 죽으나 괜찮으니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께 영광되게 하소서라고 전체적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완전한 항복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10일 동안에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더욱 순종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잘 조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 거실 때에 내가 그 음성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 거심을, 그 대화의 시작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기로 정하였으니 명하옵소서라고 부복하는 심정으로 주의 음성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얕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대화 속에서 거룩함의 자리로, 소명 감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